오늘은 로마서에 왔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어디에 보냈느냐?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는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은 로마서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마서는 신앙과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빼면 기독교의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믿으며 또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 그것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성경책은 반지, 그 위에 보석. 이 보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석 이름 에메랄드예요. 제가 에메랄드를 그렸어요. 여러분, 보석 이름 다 아시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다이아몬드가 몰라.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한국말로는 뭔지도 몰라, 한국 사람이.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이에요.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만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금강석이다. 에메랄드, 그리고 뭐 사파이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에메랄드를 그렸는데, 여러분, 반지의 보석과 같이, 보석 빠지면 반지가, 그 보석이 박힌 반지는 보석이 빠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더 자세한 것은 오늘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믿음. 자, 타 종교는 안 그래요. 타 종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자비를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도 절을 108번을 해야 108번을 해야 부처님이 그때 웃는데, 미소로. 여러분, 108번 하면 쓰러져 죽어.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무슬림 회교도들, 이 회교도들도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지, 그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 잘라. 지금도 목을 쳐요. 그런 게 회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행함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행함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세요. 사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약시대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구약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이제 행함이 필요 없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었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슬퍼하는 자로 살아라. 화평하는 자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행함을 아예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만은 천국 가는 것만은 행함으로 절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성경에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려요. 기독교의 믿음은 뭘 말하느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일과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A라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믿음, B라는 믿음이 있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쉽게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A라고 써 있는 건 아니고 쉽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인 줄로? 창조주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를 뭐 증명하려고 과학적으로 뭐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과학자들은 딴소리를 해요. 무슨 뭐 빅뱅 뭐가 터졌다. 뭐 그러고 그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무슨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다, 산술적이다, 또는 여러분 무슨 뭐 국어를 하는 사람은 또 문맥이 맞느냐, 앞뒤가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바로 복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일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믿는 일, 이 A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 된 자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네.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믿지 못하고 맨날 의심만 하면 의처증 걸리는 거예요. 의무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믿는다. 근데 남편을 믿고 부인을 믿고 형제를 믿는 것은, 부모를 믿고 자녀를 믿는 것은 좀 속는 경우가 많아. 뭐 속아도 믿어야 돼. 그래야 더 뭐 좋아. 근데 속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데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신 분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구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 잘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똑똑해. 기가 막히게 똑똑해.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기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가져와. 또 앉고 일어나 손 뒹굴어 뭐 별거 다 시켜 다 해. 그래도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 사람들은 나는 엄마야 아빠야 개 보고 그러고 앉았는데 조심해서 써야 해요. 근데 절대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또 이런 게 들어가 우리 속에.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값없이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걸 B라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인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적용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실제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 증거를 확신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걸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아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거를 두 번째 믿음, B라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요 복도 주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B라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기독교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원봉춘 장로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른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73세면 새로운 길이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퇴직금 11조를 드렸어요. 사실 수입 월급의 11조는 드리기 쉬웠지만 퇴직금의 11조 드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좀 크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문봉준 장로님이 그만둔 회사에서 명절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자, 믿는 자에게 우리 한수진 권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족한 종이 믿고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를 감추는 거예요. 들키면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는데 들키면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고 숨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걸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런 얘기만 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이것만 얘기했지 고난이나 연단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예. 한국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요. 예. 여기 저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 옛날 우리 젊을 때 같이 막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없어. 근데 성경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환상만 심어주고 축복만 심어주고 했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지만 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여러분, 믿음은 고난도, 환난도, 연단을 받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이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로마서 5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영광의 은혜에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다. 그러나 나는 즐거워한다. 왜? 나는 인내를 이루어서 소망으로 나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잘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인들이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는데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건 뭐냐? 부활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96세 되었을 때에 잡혀갔어요. 자, 화형틀,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틀 앞에서 지금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96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하느냐. 웃으면서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받습니까? 핍박받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왜? 나는 부활할 것이요 천국 가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앞으로 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천국에서의 그 영광,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A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 B라는 믿음은 삶에 적용하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축복하실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내 믿음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 하는 믿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분명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